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이 참으로 커다란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그 커다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이시여,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고 예배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제사, 또 삶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커다라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 커다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평안과 또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박문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난 날의 도움이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사슬에 매였어도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한 무지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힘입어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함께하여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예배의 순서들을 통하여 마른 대지를 단비가 내려 그 대지에 충만함을 주듯 저희들 각자 마음을 성령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믿음의 결심은 있으나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물지 못한 곡식처럼 모양은 있으나 속은 빈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그 믿음이 묻어나는 행동이 함께 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민터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한인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를 통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곳을 다녀가는 모든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으며 변화된 삶,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그저 왔다 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그 마음에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의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분들의 진리에 대한 갈망을 주님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계획하시고 계신 이곳에서의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다 성취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한국에 돌아가셨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기쁨으로 충성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정진하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로 그들 각자의 꿈이 실현되길 기도합니다. 타국에서 외롭고 힘들지나 힘들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며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고난을 두렵게 여기지 않으며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가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저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든 지역에서 주님의 길을 가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맞닥뜨리는 어려운 일들을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으로 위로받으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이방인의 세계가 구원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바랄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기도에 정진하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의 위기 속에서다 평안할 때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 큰 은혜 받고 저희들 영이 깨어나며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길 결단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강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는요, 연한 예배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그 인터내셔널 서비스로 드리게 되는데, 제가 전체적인 예배를 주관하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찬양단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게 되지만, 이제 그분들만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다 교회 참여합니다. 이제 그 찬양단 리더께서 나오질 못해서 우리가 각자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게 되는데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과 또 달란트를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중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아리랑이 같이 연주가 되는 그런 또 놀라운 또 은혜의 시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인 예배 또 연한 예배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가 전교인 피크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사정 때문에 못 가신 가정들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같이 가셔서 아주 모처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또 그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잠깐 사진 몇 장만 간추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출발하기 직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산책을 잠깐 했습니다. 점심 식사하기 전에 같이 걸어가도 되는데 꼭 남자 여자 따로 걸어가시더라고요. 보물찾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명 집사님께서 아주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정말 재밌어하고 선물들도 참 좋은 걸 받아왔죠. 네, 지금 선물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다트무어 벨레버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참 언제 가도 참 좋은 곳입니다. 이거는 점심 식사 후에 저녁 먹고 오는 건데 간단하게 라면으로 점심 겸 저녁을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꽃보다 예쁘신 우리 여성교회 분들, 저 뒤에 계신 분들 좀 흐리게 나와서 죄송해요. 네, 함께 찍고 왔습니다. 노세현 집사님 가정이 안 보이는데 늦게 오셔서 못 찍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 했던 두 가정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참 이 광고는 언제도 하기가 싫은 광고 중에 하나예요. 매년마다 이렇게 정들었던 분들을 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두 가정 인사말 함께 듣고 또 이분들 위해서 우리 축복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우성 강날의 시니 가정입니다. 가정. 민트교회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저희 가정 영국에서 또 건강히 즐겁게 또 신앙적으로 귀한 은혜 받으면서 잘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영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듯이 우리 한국에서도 돌아가서 중보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 가서도 5분 기도는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훈이 배꼽 인사. 아니, 배구입니다. 경례. 경례.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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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겠다 진짜. 네, 밤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또 김미라 집사님과 또 가영이 우리 인사말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라입니다. 박가영입니다. 2019년 9월 엑시터 한인교회에서 처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영국에 처음 올 때 저는 영국에서의 시간이 제게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로 이곳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제게 신앙을 회복하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런 바쁜 일상을 핑계로 신앙의 삶들을 게을리하거나 또 게을리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늘 제게 우선순위가 이런 신앙 생활이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엑시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한성일 목사님, 김송희 사모님, 이미경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인혜 집사님, 그리고 수요 모임 제자 훈련을 통해 줌으로 만나 뵌 모든 분들과 또 이미 한국에 가 계신 분들도 모두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정이 참 많이 드셨을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이 또 인도하심이 우리 두 가정 어디에 가시든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희망하면서 우리 축복의 찬양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2절만 다시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지금 우리 두 가정 여러분 같이 축복하면서 중보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분들 한국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미라 지사님 가정 그리고 이우성 성도님 가정 위해서 같이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더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도 생활은 바뀌고 조금 더 바빠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말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저 가정들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그렇게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두 가정 보내는 것은 늘 아쉽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이 만남 우리가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편 2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29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온라인 예배는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체 예배를 보시게 되는 거는 마지막이 될 거예요.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저는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영상 예배 영상 녹화를
대체로 토요일 밤에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토요일에 그 피크닉을 다녀오는 관계로 금요일 날 원래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아이들 그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한글학교가 끝나니까 한 8시 한 10분, 2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세팅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안에는 또 뭔가를 또 이렇게 올려야 되고, 저는 이렇게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세팅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저기 조명도 있고 마이크도 설치하고 잘 되는지 또 체크해 봐야 되고, 아주 분주하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벌써 9시가 돼가고 막 9시 30분이 막 돼가고 막 그랬습니다. 내일 해도 되는데, 토요일 날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금요일 날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 온전히 토요일 날 피크닉을 즐기고 싶어서, 그 부담감에 있는 마음으로 다녀오고 싶지 않아서 그 분주함 가운데도 그렇게 막 강행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가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편하지가 않고,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그런 상태로 이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아내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이우성 성도님하고 김미라 집사님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인사말 받았냐고. 오늘 참 마지막 예배지? 한국어 예배요. 인터내셔널 예배는 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을 이렇게 받아서 전해 드려야 되는데 깜빡 이제 한 거예요. 사실 저만 잊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럽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그날 이 5분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막 마음은 바쁘지 막. 그래서 부랴부랴 그러면 전화하자, 각자 전화해서 저는 이우성 성도님께 전화하고, 제 아내는 김미라 집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인사 한 말 좀 보내달라고. 여보세요. 인사말 좀 녹음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밤이 그때 거의 9시 정도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막 약간 당황해하면서도 알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10분 내에 보내달라 했거든요.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근데 10분이 넘어도 안 오는 겁니다. 한 20분 넘어갔나? 왔는데 영상이 온 거예요. 저는 음성을 보내달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 또 막 시온이 자는 거 깨우고 막 또 아내분 이렇게 화장 시키고 해가지고 영상을 보내신 거예요, 그날. 이 영상을 봤는데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그 부랴부랴 찍은 그 영상에서 은혜가 또 가득했어요. 근데 김미라 집사님 어떻게 해요? 이분은 또 음성으로 알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고 왜 꼬였냐면서 아내에게 또 가서 얘기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도 갑작스럽게 영상을 준비해서 가영이랑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갑작스럽게 할 때 은혜가 넘쳐요. 너무 준비하면 이게 좀 별로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정말 담아서 그렇게 인사말을 나눠줬을 때 그 안에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영이도 여러분 얼마나 예쁘니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지금 한국 나이로 몇 살이죠?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참 엄마 옆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처음과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근데 결국은 너무 늦어졌어요. 한 10시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일 합시다 하고 금요일 날 영상을 다시 찍게 됩니다. 피크닉을 다녀와서 이렇게 예배 영상을 녹화를 하는데 목요일과 다르게 아주
놀라운 그 마음의 기쁨과 어떤 은혜가 가득합니다. 지금 그래요. 몸은 굉장히 피곤해요. 오늘 종일 나갔다 와가지고 막 바람도 맞고 청소도 하고 애들하고 놀고 하니까 피곤한데, 근데 참 좋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우리가 계속 먹다는데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다들 그냥 오늘만 살 것처럼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분도 좋고 아주 이런 기분에 더해서 그 성도분들과의 그런 교제로 말미암은 큰 은혜가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참 여러모로 예배 드리기 그런 좋은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어제는 예배를 조금 후딱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분들께 좋은 영의 양식을 정말로 잘 준비해서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난주에 그 그리스도인의 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자신들이 그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어서 무슨 옷을 입죠? 네, 나뭇잎 옷을 해 입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요, 벗은 상태로는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옷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지난주 얘기 잠깐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와 이어지기 때문에 그 가죽 옷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류 최초의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옷을 드디어 입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비유 속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들면서 주인이 주는 의복을 입어야지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복을 입어야지만. 혼주가 준비해준 옷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그 혼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옷만 내가 입으면 되는 것. 즉 인간의 공로는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행하시는 은혜 또는 뭐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이 옷을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볼 때 죄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그 중반 때 서산에 살 때 일입니다. 교회 봉고차에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그 서산에서 이제 가장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동문동 의료원 사거리라고 있는데 파란 신호를 제가 이제 보면서 정속으로 달렸습니다. 한 70km 정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황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그럴 때 있는데 이게 쓰기도 뭐하고 건너가기도 뭐한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딱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서자니 이 또 어르신분들한테 좀 위험할 것 같고 가자니 약간 늦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냥 갔어요. 그냥 그 위험한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사거리 건너편에 경찰들이 있는 걸 사실 봤어요. 이미 봤어요. 네, 눈이 좋거든요. 여러 명이 이렇게 있고 이게 몰래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면서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위험한 것보단 낫지. 제발 잡지 말아다오. 그런 마음으로 건너가는데 경찰 아저씨가 호루라기 불면서 수신호를 보냅니다. 휘휘 하면서 치라는 거죠. 차를 갓길에 세우고 이렇게 창문을 내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신호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 선생님들 경찰 계신 거 제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들이 급정차하면 다칠까봐 그냥 이렇게 지나쳐 왔다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잠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혹시 군인이세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사복 차림이었는데 이제 머리가 약간 군인 같겠죠. 그리고 이제 20대 중반에 이 사람이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는 걸 보면서 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군인이냐고 물어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서산 비행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어르신들 모시고 좀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뭐 다른 그 동료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야,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군인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근데 그 경찰분이 이제 저에게 수신호를 줬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개인을 보고 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입고 있는 그 경찰복, 그 경찰 유니폼의 그 권위를 보면서 그분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옷을 입는 순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죄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옷을 입는 행위가요, 믿음이고요. 단지 하나님은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예요. 이 안에 굉장히 사실 커다란 그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때 나눈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과연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입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이게 회중을 이렇게 앞에 두면서 얘기를 해야 이게 뭐가 사실 되는데,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패션의 시작은 속옷부터다. 패션의 시작은 속옷부터다. 자, 따라 하셨습니까? 자, 패션의 시작은 속옷부터다. 패션의 시작은 속옷부터입니다, 여러분. 진짜 패셔니스트들은요, 속옷부터 신경을 써서 입습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사실 지금까지 그 쌍방울 그 하얀색 그 속옷만 입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은 지금도 쌍방울 그 흰색 속옷만 입어요. 저도 사실 결혼 전에는 속옷은 거의 그게 대체로 그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정말 많더라고요, 속옷이.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패션 속옷부터다 하는 말은 뭐냐면, 속옷부터 다시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입던 옷들을 다 벗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좋은 양복도요, 몸에 딱 피트가 되는 그런 양복을 맞췄다 할지라도 기존에 입던 티셔츠를 벗고 입어야 됩니다. 이 와이셔츠를 잘 입고 입어야지 기존에 입던 막 그냥 그런 티셔츠 입고 입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나뭇잎 옷을 해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히는 데 있어서 선행되었던 것이 바로 그 나뭇잎 옷을 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보시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옷만 걸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먼저 오래된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삶을 볼 수가 있죠. 참 재밌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재밌게 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집이 너무 노화가 되면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과정을 보면요, 뭐 참 많죠. 그리고 나중에 비포, 애프터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내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과정을 쫙 보고 있으면요, 속이 다 막 후련해집니다. 불필요한 그런 구조물들을 털어내고 창문을 내고, 특별히 이제 그 곰팡이로 막 오염됐던 것들을 다 씻어내고, 곰팡이 균을 죽이고, 뭐 오래돼서 썩은 창틀 갈고, 싱크대 이런 것들도 막 썩어서 한 것들 다 긁어내고 하면요, 보는 내가 다 속이 시원해져요. 여러분, 열불 나는 일이 있으면 이런 리모델링 영상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런 집의 리모델링 공정 중에도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철거입니다. 철거가 먼저 일어난 뒤에야 그 위에 다음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어떤 거에는 그 전문 건축가들이 이제 나오는데 현장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한 번은 어떤 그 현장에서 철거가 다 이루어지고 그 새로 인테리어가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의 상태, 청소가 싹 된 상태, 그런 상태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태, 철거가 되고 청소가 된 이 상태가 이 리모델링 전체 공정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축가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맞대요. 싹 불필요한 것들이 철거가 되고 청소가 된 상태, 그때가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인들 중에는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만 어설프게 바라며 오래된 옷을 벗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뭐 사기성 짙은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교인 간에 또 아는 사람 간에 서로의 어떤 관계와 신용을 이용해서 큰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식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여러 봤습니다. 이뿐 아니죠. 뭐
권력과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교인 중에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장기 그런 매매도 하고, 또 권력자들 중에는 큰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약자를 무시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옷만 대충 살짝 걸쳐 입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아까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속옷은요, 정말 한 일주만 안 빨아도요, 냄새가 납니다. 땀 냄새, 몸 냄새로 진동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일주, 2주 안 빠른 그 속옷에다가 겉만 번지르르하게 파크랜드 정장 입고 향수만 뿌리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갈라디아서에도 이 에베소서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가서 세례를 받으면 그게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군요. 그러면 천국을 가는 것이군요.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에 담긴 그 명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진정한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신령 교육대 가면은 막 수천 명씩 막 세례를 이렇게 왕창 받는 경우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일명 초코파이 세례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갖고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로마서 6장 4절에 세례의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례가 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는 주님과 함께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제 9월에 우리 세례 받는 아이들도 있는데 내 옛 자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저는 이 부분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문득 떠오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저와 같이 그 항공기 계기판 그 특기를 받았고, 제대할 때 같은 부대에 있던 친구입니다. 의리도 있고요. 특별히 족구를 정말 잘합니다. 족구 왕이에요. 우리 박진호라는 친구인데 전국대회 족구 전국대회 나갈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맨 앞에 서서 이제 땅 때리는 킬러거든요. 때리면 아주 특이합니다. 이 반동에서 나가는 게 그냥 수비수 키를 붕 훌쩍 뛰어 넘겨버리는 희한한 능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같은 편을 먹으면 웬만하면 안 져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같은 편을 하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이 친구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결국은 복음이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요즘도 연락을 종종 주고 받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제가 이제 자꾸만 이제 기회가 되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보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곤 했는데 근래 우리 교회 설교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우리 유튜브에 그 특송 올린 것 있죠? 우리 같이 거기다 댓글도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 가까운 교회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의 자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에 수요 예배 때마다 저는 참 좋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수요 예배를 가시잖아요. 그럼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뭘 했냐면 부모님 교회를 이제 가시면 조금 있다가 비디오 가게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보고 싶었던 영화를 하나 빌려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 한 1,000원인가 500원인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한참 이제 중학교 1학년 요런 정도 나이면요, 한참 그 성에 관심이 생기고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야한 거를 빌려오는 거예요. 좀 쑥스럽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테이프를 빌려서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수요 예배 안 가고 이제 비디오 가게 여셨는데 제가 이제 한명근 집사님 아들이란 걸 왜 몰라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근데 얘가 이 조그만 애가 그 19금짜리 비디오를 빌려가는데 또 장사는 해야 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분도 그리스도의 옷은 입고 있지만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진 않은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죠. 어린애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옛자를 벗는 것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사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도 저는 봅니다. 나에게 어설프게 은혜가 임하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옛사람이 벗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고요, 내 옛 자아가 벗겨짐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제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딱 제대로 이 옷깃도 여미고 단추도 잠그고 잘 갖춰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안 입기는 좀 찝찝하고 지옥 갈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제대로 또 입자니 불편할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고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고 하니까 그냥 그 목욕 가운 걸치듯이 대충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언제든지 벗기 편한 상태로. 이런 자들을 향해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죠. 그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 지금 그 파무칼레라고 불리는 유명한 온천지입니다. 뜨거운 물이 막 정말 자연산으로 정말 잘 나오는 그 온천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파무칼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갔다 왔거든요. 유럽 지방에서. 파무칼레 이게 이름이 잘 외워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외웠어요. 온천하면서 파랑 묵이랑 먹을래? 파묵할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그렇게 알려줬더니 이제 외우기 쉽다고 합니다. 파묵할래. 여러분도 외워보십시오.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북쪽으로는 그렇게 파묵할레가 있고요. 또 이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그 차가운 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의 뜨거운 물과 동쪽에서의 그 차가운 물이 이제 또 만나고 하면서 또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요.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하면서 그 지역의 물들이 미지근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들이 굉장히 오염도가 심했다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마시면 막 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는요, 그 소아시아 여러 곳을 연결하는 허브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산업이 아주 발전했습니다. 여러 은행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60년대에는 뭐 대지진으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 지원을 거부하고 자력으로 더 아름답게 이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 약모 산업도 발전해가지고 아주 뭐 그 패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약도 잘 만드는 그런 의학이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합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라우디게아의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너희들도 헐벗었다,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긴 했지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욕 가운 두르듯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주일은 그냥 가요. 안 가면 막 천벌 받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여행 다니다가 타이어 빵꾸 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교회는 가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냥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듯 많은 듯 집에서는 홀랑 다 벗어버리고 또 어디 회사 들어가서도 또 다 벗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사업할 때도 벗어버리고 유흥을 즐길 때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반쯤 걸친 상태로 언제든지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좋은 신앙으로 살고 있지라고 우리가 때론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아직 아니다. 단추 하나 더 잠궈야지. 아직 아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 않니? 왜 아직도 벗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누구의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그 그리스식 표현인데, 그 사람의 사상과 뭐 신념, 그 행동을 따르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 그리스 아주 대스승인 플라톤의 옷을 입습니다. 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 그들의 내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삶, 걸어가신 발자취,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의 성품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엊그제 제자 훈련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참 제자는요,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요. 말씀에 거하는 자. 살다 보면 가끔씩 참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외모가 뭐 아주 뛰어나거나 다른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같이 있으면 참 푸근하고 좋고 더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매력이 과연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의 매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생각해 보면요.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인자의 마음이 그 가득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그 따스함이 그에게 있을 때 참 좋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온기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커다란 매력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형제들 중에는 나는 키도 작고 매력도 없어서 장가 가기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매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내 키만 보고 내 뭐 이런 배경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중에도 있는데 이제 이름을 대면 또 이제 상처를 받기 때문에 키와 얼굴과 뭐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목사님 그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풍성한 사람인데 그걸 어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저는 그거를 보지 못하는 자매님들도 좀 안타까워요. 그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수한 그 마음이 참 깊은데 외모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키가 작다고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상대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의 옷은요, 벌거벗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이 준비하는 거라 했죠. 이제는요, 우리가 이 옷을 받아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입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전에 입던 옷을 벗고, 옛 자아를 벗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는 겁니다.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벗고 싶은 옷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편안합니다. 오래된 옷. 벗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입던 옷, 내 자아, 벗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요, 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 혼자서 그 옷을 벗게끔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으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내가 입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옷을 조금씩 벗겨주세요. 때로는요, 한꺼번에 벗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내게 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옛 자아의 옷을 벗겠습니다.
주님 벗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되고 여전히 답답하고 벌거벗은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커져서 내 옛 자아가 벗어져 버리고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이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요 거저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옷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입으려고 하는 그 마음 품을 때 나의 옛 자아마저도 주님이 서서히 하나하나 때로는 아주 급진적인 방법으로 내 옛 자아를 바뀌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그저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정말 대충 그냥 걸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옷 내무새 하나하나를 정말로 이렇게 잘 매어 입고 단추를 잘 잠궈 입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옛 자아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그 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커다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옛 자아를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각오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 우리가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내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 후렴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시간은 좀 많이 지났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하나만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지인이 있다면, 전도하고 싶은 지인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가 익숙하던 옛 자아를,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영혼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하기 힘듭니다. 나의 힘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 친구의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여, 하나님 그에게 다가가 주시고
그 옛 옷을 벗겨주시고 참 좋은 옷, 하얀 세마포와 같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 새롭게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진호 그 친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조재혁 하나님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로 다가와 주시길 원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옛 자아를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내 옛 자아의 옷, 하나님 벗기가 쉽습니다. 싫고 내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좋은 옷, 정말 맑은 그 세마포와 같은 그 하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이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걸쳐만 입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정말로 잘 입고 더 제자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이 또한 중보하는 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연합 예배 인터내셔널 예배로 우리가 다시 만나겠고요.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더 많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그런 또 한 주로 복되는 삶으로 여러분 채워지기를